제가 한번 기도하고 또 나머지 길을 잃은 양들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좀 아끼는 마음으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도 미약하고 어리석고 어둠 가운데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들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복음을,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귀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 영원토록 놀랍고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게 하시고 담대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지만 이 땅에 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에 날마다 부대끼며 살 때 괴롭고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 주님, 각 사람을 위로하시고 그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격려하시고 정말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진리로 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인도함을 받으며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가정과 일터와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남은 시간에도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으로 은혜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타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드디어 사실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교회론을 얘기하는데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먼저 우리가 설명했고, 여기 복음에서 교회가 뭐냐, 교회론, 그리고 론자 붙으면 좀 헷갈리는데 교회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베드로가 소개하는 교회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란 어떤 존재들인가를 설명할 때 크게 이렇게 설명하죠. 말씀으로 중생, 거듭난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처음이죠. 이게 가장 잘 나타나는 데가 1장 22절에서 25절까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살아있는 성전으로서의 교회예요. 그죠? 이것이 2장 1절에서 8절까지 잘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열방, 로마겠죠. 로마 자체가 그 안에 모든 열방들이 있었으니까 열방을 위한 제사장 공동체로서의 교회죠. 열방의 제사장 공동체 교회, 열방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성전이라는 키워드 있고 말씀,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이해하시면 지금 베드로 전서가 설명하고 싶은 교회가 무엇인가, 이런 살아있는 소망에 근거한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 세 가지로 설명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앞부분 첫 번째를 알아보기를 위해서 1장 13절부터 사실은 25절까지인데 이 말씀으로 중생한 교회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22절에서 25절이란 말이죠. 그렇죠? 거기에 이르기 전에 베드로가 13절부터 그 세상 이런 복음, 아까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1장 10절에서 12절, 역사적으로 볼 때 선지자들이 그렇게 바라봤던 그 역사의 중심에 있는,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단지 선지자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죠. 왜 마지막이라고 그러냐면 세상이 끝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아들을 통해서 오시는 때이기 때문에
역사와 우주의 끝이 온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예. 이따가 그림을 그려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세상의 끝도 이미 왔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상의 끝도 세상의 끝도 이미 왔고 이미 왔고 왔죠. 그렇죠.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오심으로 결정적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왔고 세상의 끝도 이미 왔고 그 다음에 오고 있고 한번 해보세요.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세상의 끝은 이미 온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이미 온 거예요. 예수님이 왔을 때 그게 세상의 종말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미 원리적으로 통치의 측면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죄와 죽음과 허무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오심으로 결정적으로 끝난 거나 다름없어. 이거를 전쟁에서 D-Day라고 하죠. V-Day는 완전히 정복한 거고요. D-Day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한 거예요. 이미 전쟁은 끝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환세는 완전히 기울은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더라? 예, 남한에 남아있던 잔당들을 청소하는 거죠.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6.25 전쟁은 끝난 거예요. 결국은. 결정적으로 끝난 건데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어디 남아있는 거죠. 공산당들이.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다 소탕하면 그 다음에 V-Day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날이 있고 완전히 이루어진 날이 있는데 예수께서 다시 처음 오셨을 때는 그래서 이미 세상은 종말을 맞이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 초림하신 것, 처음에 오신 것을 따라해보세요. 종말의 시작. 종말의 시작.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종말의 종말인 거예요. 종말의 종말. 그렇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끝이 시작한 거예요. 왜 이렇게 종말이 오래 가냐? 그 종말은 시간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원리적으로, 통치적으로 세상은 끝난 거고 이 끝이 완전히 끝날 때 끝의 끝이 종말의 종말이 오는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에요. 성경은 종말을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건으로 계산해요. 사건과 인물로 계산해요. 나중에 베드로후서 할 때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거 굉장히 중요한 신약 성경의 복음의 아주 중요한 틀이에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서 세상의 끝은 이미 왔고 오고 있고 완전히 올 거예요. 이 바탕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알겠죠?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세상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 엄청나게 다르죠. 여기서 엄청나게 다른 길을 가요. 나가다 다시 들어올까? 저는 한국교회가 이제 이런 복음으로 돌아올 때가 됐다고 봐요. 정말로 돌아와야 돼요. 복음이라는 건 냉정하고 좀 아쉽고 섭섭할지 모르지만 세상이 끝났다는 거. 뭐가 섭섭해요?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시작했는데. 그래서 지금 13절에 보세요. 1장 13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래. 그러므로. 성경 읽을 때 제일 중요한 낱말 중에 하나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태까지 3주 동안 2주 반 동안 이 복음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 더 큰 은혜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므로 이해가 되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셨으니
그 나라의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통치를 그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으로 이미 너희에게 주셨고 너희가 그걸 확실히 누리고 있으니 그러므로 다시 그가 오셔서 이 세상을 온전히 끝내고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온전히 주실 그날을 바라보고 그때까지 어떻게 하냐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렇게 돼 있죠. 허리를 동인다는 건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나요? 장로들에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하기 직전에 허리를 동이고 급하게 그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얼른 나오라 이거죠. 구원은 이동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이동이었어요. 구원은 뭐 병 낫고 돈 벌고 사업 잘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원래 이동이에요. 출애굽이에요. 나오는 거예요. 원래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국교회가 구원이 이동이라는 걸 잊어버린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구원은 출애굽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지금 그냥 허리를 동이는 게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러죠. 이 마음이라는 말은 누스라는 말인데 그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생각의 허리를 동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요 전 시간에 제가 한 얘기예요. 여러분의 생각의 허리를 질끈 동여매라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보는 방식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상사가 여러분을 보는 방식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안 듣는 후배들이 보는 방식으로, 직장 동료가 여러분을 보는 방식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을 보는 방식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그걸 동이지 않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거기서? 그게 진짜 출애굽이죠? 그렇죠? 그냥 허리를 동이라 그랬으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지리적 이동이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건 지금 나가야 되는 곳이 A라는 회사에서 B로 가는 게 아니라 과장에서 부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잘 되는 걸 시기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그냥 화끈하게 얘기해요. 다 여러분 정말 승진하고 복 많이 받으시고 연봉도 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축복이야 왜 못하겠어요. 잘 되세요. 아니 예수 믿으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정직하게 하려고 뭐 불의한 거는 잘 말을 안 들으면서 굳은 일은 도맡아서 하고 정직하게 하면 왜 여러분이 눈에 안 띄겠어요. 저놈을 저거 말을 안 듣는데 저거 술은 3차까지 안 가는데 일은 너무 잘한단 말이야. 저걸 버리나 마나 못 버려요. 조금 어렵지만 대체적으로는 다 승진하고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게 제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너무 당연한데 그걸 목적으로 삼고 거기서 그치니까 답답한 거예요.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죠? 네, 저도 좋은 차 타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저는 뭐. 근데 어쨌든 간에 저도 그렇단 말이에요. 저도 아프면 병 나면 다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왜 그러겠어요. 뭐 기복신앙이다 그러고 그걸 폄하하는데 좀 웃기는 소리예요. 복 받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네. 그래서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나가는 곳이 나오는 곳과 들어갈 곳이 지리적 이동이 아니기 때문이죠. 구약처럼. 그렇죠. 우리는 죄와 죽음과 허무의 권세에서 나왔고 결국은 이 더럽고 썩어지고 험함에 갇혀있는 이 세상에서 나와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저 이단인가 뭔가 좀 이상하다는데 이런 물질적 차원이 완성이 안 돼서 그렇지 새하늘과 새 땅의 영적인 통치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오심으로. 그걸 우린 누리고 있는 거죠. 다만 우리의 육체와 이 세상의 물질적인 이 차원이 아직 완전히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적 통치는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근데 그 나라가 또 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의 육체나 이 세상의 물질적 차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요. 육체의 완성,
이 물질 세계의 재창조가 끝이에요. 예수 믿으면 신령하게 돼서 육체를 떠나고 이 세상을 초월한 것처럼 사는 거는 그거는 영지주의자하고 이단들이 교회 절대로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그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긴 살로 완성되는 거예요. 가장 영적인 기독교인은 가장 육체적인 기독교인이에요. 가장 영적인 게 가장 육체적인 거예요. 나는 신령하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뭐 소그룹 모임에서 뭐 헌금 안 내고 모임 참석 안 하고 얼굴과 얼굴을 만나는데 안 나타나고 근데 어떻게 신령해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어요. 영적인 건 육체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기독교는 가장 영적인 게 가장 육체적이고 가장 육체적인 게 가장 영적인 거예요. 기독교는 먹고 마시는 거고요. 교회 예배 끝나고 떨어진 휴지를 허리를 굽혀서 줍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부엌에 가서 남아있는 설거지를 하는 거 그게 영적인 거예요. 예. 육체적인 거하고 영적인 거하고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성육신한 걸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가 나오는 세상이 단지 지리적 이동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출애굽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지나가라 얘기했는데 그 세상이 우리가 얘기한 대로 세 가지라고 그랬죠. 이 세상의 특징이. 그렇죠? 이 세상에서 나와서 새하늘과 새 땅. 그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진짜 출애굽이죠. 이걸 제2의 출애굽이라고 그러고 신약이 말하는 진짜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출애굽은 이 얘기를 사실 하려고 하나님이 모형으로 연습으로 보여주신 거죠. 성경이 말하고 싶었던 진짜 출애굽은 한국에서 지질하게 살다가 미국 가서 출세하는 그 정도의 출애굽이 아닌 거예요. 예, 이 세상이라고 하는 죄와 보이지 않는 죄와 죽음과 하나님이 없는 허무와 반역의 세상에서 나와서 의와 생명과 영원과 사랑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는 것이 진짜 출애굽인 거예요. 그게 신약에서 완성된 것이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 세상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특징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게 베드로가 이 세상을 보는 근본적인 관점이라고. 그 관점은 어디서 나왔나요? 혼자 만들었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깊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를 쳐다본 거예요. 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간단하지만 베드로의 엄청난 공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율법의 저주에서 어떻게 나오나. 이거 유대인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베드로는 로마를 보고 로마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목회적으로 고민하다 보니까 저 로마를 어떻게 분석하고 이해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통해서 로마를 보니까 로마가 보인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보니까 그게 보인 거고 베드로는 로마를 보니까 이게 보인 거예요. 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아주 단순하지만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재해석한 놀라운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얘기했죠.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것이 본질인 세상을.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지나갈 때 이것과 싸워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베드로의 근본적인 시각이고 신학이라는 사실을, 세계관이라는 사실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하나씩 하나씩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베드로가 좋아하는 신약의 모든 저자들이 그렇지만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이걸 연결시켜요. 흥미로워요, 여러분. 짚어줄게요. 잘 보세요. 예를 들면 14절, 15절 보세요. 14절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할 때, 알지 못한다는 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분별력이 없을 때 그런 뜻이죠. 세상에서 쫓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인간의 욕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망은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세상에 있다 보니까 더러운 거, 썩어진 거, 허무한 걸 쫓아가는 게 문제죠. 그런 걸 쫓아가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일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다음에 17절
쭉 얘기하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거룩하다는 건 뭐에 반대예요? 거룩을 요구하죠. 이 백성에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내가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거룩이 조금 종교적인 용어라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거 섞일 수 없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통치가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데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이미 거룩해졌고 거룩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근데 거룩이라는 건 특별히 뭐라는 거예요? 이 거룩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A 1번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너희도 거룩하라. 이 세상에서 사욕을 쫓지 말고 거룩하라. 더럽지 말고 아니에요. 더럽지 말. 거룩하다는 건 더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구약에서 거룩하다는 거는 오염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오염되지 않았다. 위생적이다 이 말하고도 비슷해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이나 위생적이다, 깨끗하다, 오염되지 않았다, 도덕적으로 죄짓지 않았다, 진실을 말한다. 이게 다 거룩한 거예요. 통합적인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종교적인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말하면 위생적인 거예요. 깨끗한 거고. 그 다음에 도덕적이고 영적. 더럽지 않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썩지 않고가 나오면 좋겠는데 이게 성경책이 논리적인 책, 그러니까 어떤 논리학 책이 아니기 예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순서를 바꿔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너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 그 로마에 흔했던 금과 은처럼 그렇게 해서 샀던 무슨 뭐 자유인의 신분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19절에 보면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이것도 세상하고 대조하는 거죠. 금과 은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그 어린 양을 설명하는데 이는 따라해보세요. 창세 전부터. 따라해보세요. 창세 전부터. 창세전부터 창세전부터 네, 창세전이라는 건 뭐하고 비교한 거예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이라는 거죠.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은 금이나 은으로 산 게 아니라 그 아들의 피로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갖고 싶어하고 무서워하고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세상 이전부터 계셨던 그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영원한 거죠. 영원한 구원이죠. 여기에는 또 아들이 나와요. 여기는 성부가 나오는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에서 금과 은 뭐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전통 얘기를 하는데 고대에는 오래된 것이 더 권위 있는 거예요. 근데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는 가장 미래적인 게 가장 권위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갤럭시 2 써 그러면 어머님 안녕히 계세요. 저는 오늘부로 집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폰 뭐 12를 X를 사달라 이러죠. 그것도 조금만 오래되면 바꾸려고 하는데 근데 고대에는 오래된 게 더 권위 있는 거예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러면 여러분 봐요. 로마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게 가장 오래된 건데 예수님은 창세 전이에요. 에? 덤빌려면 덤벼봐야 이런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골목에서 애들하고 싸우면 애들이 그러잖아요. 니네 집에 탱크 있어? 막 이렇게. 아니야 우리 집 경찰이야. 아버지가 경찰이야.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누가 더 센가?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창세 전부터 이 세상 전부터 계신 그 영원하신 아들을 통해 그 아들의 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에 뭘 가져오면 여러분보다 커요. 여러분의 구원보다 크냐고. 세상보다 크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을 강조해요. 그럼 하나 남았죠? 더럽지 않고 영원하고 그 다음에
썩지 않는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와요? 23절에 나오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거듭났다는 건 누가 하시는 역사예요? 골라봅시다. 여러분 신학생은 아니지만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성령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게 우습게 보는 게 얼마나 이게 정교하게 돼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된 것,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 된 것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삼위 하나님을 한 분씩 이 세상의 본질인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것을 이기는 방식으로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 거룩해졌고 거룩하게 되고 그 아들을 따라 구원을 얻었으니 네가 영원한 구원을 얻은 것이고 성령이 너희를 거듭나게 했는데 그건 썩지 않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예? 그러니 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미 이겼고 이기고 있고 이길 수밖에 없죠. 교수님 제가 어떻게 직장에 가서 그 더럽고 썩어지고 험한 세상을 이깁니까?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그 거룩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는 본문을 그래서 세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는데 그냥 거룩한 행동을 해라, 깨끗한 행동을 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거룩해졌어요. 전 거룩하지 않은데요. 그럼 나 물어볼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거룩해진 거예요. 구분된 거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거룩해졌고 나는 거룩해졌고 나는 거룩해졌고 자신이 없네. 나는 이미 거룩해졌고 나는 이미 나는 거룩해졌고 여러분 한두 번 여러분이 죄 짓는다고 그래서 거룩해진 존재의 사실이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아멘. 그렇죠? 내 아들이 나가서 어디 못된 짓을 해서 뭐 경찰서에 가면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존재가 바뀐 거예요. 다시 해봐요. 나는 이미 거룩해졌고 나는 나는 이미 이미 거룩해졌고 거룩해졌고 거룩해지고 있고 거룩해지고 있고 있고 온전히 거룩해질 것이다. 온전히 거룩해질 것입니다. 잘 들었으면 생각이 날 거예요. 내가 온전히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더 많이 금식을 해야 되나? 아니요. 이 세상이 끝나야 돼요. 이해가 되죠? 왜 내가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과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게 연결돼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지 않으면요. 제 아무리 온전하게 신앙생활해도 거룩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나 내가 이미 거룩해졌고 거룩해지고 있고 온전히 거룩해질 겁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이 부분으로 오면 말씀으로 중생한 교회죠. 이게 지금 1장 22절에서 25절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성경은 정말 예술 작품 중에서도 너무너무 탁월한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예술 작품이겠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쁘고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술 작품을 감상하러 굳이 돈 많이 들이고 많이 쫓아다니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다윗이 얘기한 시편을 보세요. 온 나무들이 손뼉을 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도다. 아멘. 그냥 밖에 있는 산만 봐도 너무너무 큰 감상이 되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다윗도 택함을 받았으나 사람에게 버림받았죠. 쫓겨다니면서 동굴에 들어갔다 밤에 나오죠. 그 시편 8편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께서 베풀어 두신 별과 달을 내가 보오니. 혼자서 콘서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밤에 돈도 안 내고. 에?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사는데 그렇게 많은 돈 안 필요해요. 진도 나갈게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전서가 예술 작품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13절부터 나올 때 더럽지 않고 영원하고 썩지 않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순서대로 나오면서 베드로가 이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이 주제를 반복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말씀 부분에 오면 이 세 가지가 다시 다 들어옵니다. 와, 이건 그냥 심포니예요. 그러니까 멜로디 하나를 A라는 멜로디를 하고 B라는 멜로디하고 C라는 멜로디를 이렇게 연주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A, B, C 다 들어오는 거죠. 아멘. 이런 게 진짜 멋있는 그 음악 작품 같은 건데 보세요. 한번 22절에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어떻게 하여? 깨끗하게 하여. 깨끗하게 하여. 와, 그죠? 깨끗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더러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죠. 근데 또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뭐라고 돼 있어요? 22절에. 말씀, 진리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단순하지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1시간 반 배우는데요. 여러분 심령이 깨끗해졌어요, 이미. 깨끗해지고 네. 있어요.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아멘. 깨끗하게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왜? 말씀 자체가 깨끗해요. 왜? 네. 말씀이 이 세상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믿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고 인간의 말도 있고 뒤섞여 있고 이건 다 그렇게 보는 시각 자체가 마귀의 괴계예요. 인간을 통해서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깨끗한 이유는 세상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 네. 전통적으로 구약에서 하늘로부터 온 떡은 우리가 먹을 떡은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건 깨끗한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은 순결하고. 야고보서 3장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합니다. 사람을 깨끗하게 해요. 그렇죠? 22절에 보세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나니.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으로 깨끗해진 심령에서 나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가르치는 소그룹이 서로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네. 그렇게 하려면 돈 많이 써야 되죠? 어디 가서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이고 선물도 때때로 주고 생일도 차려주고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좋아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깨끗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돼요. 아멘. 어떤 신학생이 담임 목사님이 청년부를 이 신학생이 맡았는데 야 그거 성경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애들 힘들다고 떨어져 나간다. 볼링 치러 가고 등산 가서 서로 좀 끈끈하게 코이노니아를 해라. 그렇게 했대요. 성경 공부 때려치고 등산 가고. 그 정말 끈끈해졌어요. 그 아마 눈들이 맞아가지고 다 나간 거야. 제가 대전에서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한동안 학교는 천안에 있고 우리 아이 때문에 대전에 오래된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는 그렇게 무슨 그렇게 난리치고 이벤트 있고 막 서로 막 그러지도 않는데 점잖아요. 목사님이 그냥 깨끗한 말씀을 가르쳐요. 목사님이 깨끗한 말씀을 깨끗하게 가르치면 그냥 졸려요. 설교 들을 때. 졸다 나오는데도 마음이 깨끗해져요. 왜냐하면 그냥 별 얘기 안 하시고 깨끗한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성도들이 조용하지만 깨끗하게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걸 많이 봤어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섬기고. 조금 어렵지만 빨리 서로 사랑하고 끈끈하게 만들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고 진실하게 말씀을 사랑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사랑으로 더 오래 진실하게 사랑하게 돼요. 사랑이 가득한 교회를 만들려면 깨끗한 말씀을 그냥 꾸준히 전하면 돼요. 진실하게. 아멘. 정도를 가세요, 여러분. 우리 소그룹 빨리 부흥시키려고 막 햄버거 사주고 막 이렇게 해봐야 돈만 없어져. 해봐. 나도 다 해봤어요.
미국 교회, 이민 교회 그 목회하는 분들 보세요. 아이고. 택배 알바예요. 목사님이 다 이삿짐 날려주고 직장 소개해주고 다 그래서 끈끈하게 밥 먹고 골프 쳐주고 직장 잡고 잘 되면 교회 떠나다. 서로 싸우거나. 그냥 말씀을 가르치세요. 여러분이 뭐 맥가이버입니까? 예? 그러니까 구세주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이 사람이 나한테 올 것이다. 그런 컴플렉스 버려야 돼요. 맥가이버 컴플렉스 버리세요. 만능 해결사 컴플렉스 버리시고 그냥 맡긴 걸 하세요.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을 성실하게 사랑 가운데 전하세요. 그러면 저절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라와요. 아멘. 이렇게 하면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진리 22절에 보면 말씀이 깨끗하게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23절이죠? 23절에 보면 나오죠? 썩지 않는 말씀이죠? 아멘. 그렇죠? 말씀 나오죠? 진리죠? 썩지 않는, 깨끗하고 썩지 않고, 그러면 하나 남았네?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쇠하지 않는 영원한 거. 그거 몇 절에 나와요, 그건? 몇 절에 나와요? 24절. 23절.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 네. 뭐하고 대조되어 있습니까? 그 절에. 그 다음 절에 24절에. 세상과 대조되어 있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고. 이 이사야 40장인데 당시 바벨론, 아수르, 로마는 이미 끝났죠. 로마 이전이군요. 바벨론과 아수르의 영광, 그 제국의 영광이 굉장히 컸지만 이 언약 백성들과 선지자들은 이걸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어마어마했던 오늘날의 미국과 러시아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중국과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제국을 두고 풀의 꽃과 같고 쓰러지는 풀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렇게 표현한 거. 풀과 꽃에 비유합니다. 이 제국을. 이 세상에 있는 제국, 인간을 유혹하고 핍박하기도 하는, 유업하는 이 제국을 풀의 꽃과 같이 비유하고 말씀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살았고 영원한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하다. 이렇게 여기에 그죠? 24절. 살았고 영원한 말씀이다. 아멘. 이 말씀이 그러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예? 이 말씀의 이 세상에 없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죄와 죽음과 허무의 권세를 파괴하고 그걸 압도하고 그걸 깨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능력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죠. 따라오세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교회,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중생했다 할 때 사도 바울은 성령을 많이 강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다. 갈라디아서 보면 너희가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성령으로 많이 묘사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모르는 게 성령이에요. 왜? 그들은 말씀을 알고 있고 언약을 알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어요. 근데 성령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교의 유대주의자들하고 싸울 때 가장 딱 들이밀면 꼼짝 못하는 게 성령이에요. 야, 니네들이 성령 받은 게 율법을 지켜서 받은 거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거야? 그러면 금방 알죠. 그런데 공동서신의 저자 야고보나 베드로는 성령을 그렇게 많이 강조 안 해요. 대신에 말씀을 강조합니다. 왜요? 율법주의자들하고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빠진 사람들하고 상대하기 때문에. 왜요? 세상은 허무한 것이고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강조하죠. 와, 이거를 이해하는데 제가 10여 년이 걸렸는데 1분 안에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시면 여러분 정말 많은 걸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한 분은 성령을 강조하고 한 분은 말씀을 강조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말씀, 중생한 거,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않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독특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뜻이고 바울을 따라 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을 따라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났고 그 나를 거듭나게 한 살았고 영원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썩지 않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 있다는 거예요. 씨앗처럼. 따라오세요. 아멘. 지금 잠깐 우리가 신학교에 갔다 왔어요. 아멘. 여러분 BBB 신학교에 들어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제 나가세요. 계속 여기 있으면 머리 아프니까. 잠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난 맨날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만 얘기하잖아. 성령 충만을 했는데 왜 그렇게 돈을 그렇게 쌓아놓고 자식한테 주고 그것도 부도로 해가지고 검찰에 끌려가고 왜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하고 지혜롭지 못한 일을 해요? 균형이 맞아야 돼요. 예수 믿었다는 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동시에 말씀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나갑니다. 여러분 BBC 신학교를 나가시기 전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여기서도 지금 말씀과 뭐를 대조합니까? 세상을 대조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요. 말씀과 세상 무슨 관계가 있나요? 창세기 때부터 깊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을 지금도 붙들고 있는 능력, 원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손자병법이 아니라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아직도 손자병법 안 읽었어요. 삼국지? 영화는 봤구나. 내가 안 읽어봤어요. 일부러. 뭐 삼국지를 읽어야 세상을 헤쳐간다. 웃기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있으면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네. 이거는 여기서 멈춰야지. 이게 또 다른 길로 빠질까 봐 나 걱정이네.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직장에서 인간관계와 뭐 어떤 손자병법의 전술을 알아야 출세한다.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해보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와, 저거 정치 구단인가 저렇게 어떻게 빠져나가지? 빛 사이로 막 가요. 악한 자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데 그 사이로 막 빠져나가요. 아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손자병법을 100번 읽은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요. 왜? 악을 분별하고 참여를 안 하거든 거기. 아멘. 그런데 아주 성실하게 살거든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남이 보면 정치구단인데 본인은 그냥 쑥맥이야. 하나님밖에 모르고 그냥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정치구단이 되시려면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멘. 네. 그러나 지혜도 있어야 되죠. 물론 세상에 지혜도 있고 책도 많이 읽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말씀과 세상이 깊은 관계에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자꾸 말씀과 세상을 대조합니다. 요한도 그래요. 요한은 아예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말해요. 아예. 예수 믿었다는 건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 중생론, 말씀 교회론, 말씀 교회론, 구원론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좀 조직신학자들이 이걸 좀 더 많이 연구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조직신학자들은 그냥 종교개혁 맨날 이 소리를 16세기에 빠져가지고 못 나와요. 잘. 성경으로 돌아가려면 진짜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16세기로 돌아가요. 자꾸.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렇게 화를 내봐야 아무 의미도 없고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다 저희들 잘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에 이 세 가지 특징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정리해 보면 이 그림은 지금 제가 그리는 이 그림은 이해하시면 정말 여러분 신약을 다 이해하고 가장 중요한 그림이에요. 지난주에도 그렸는데 여러분 BBB 신학교 학생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거 보세요. 사실 이거 하나만 이해해도 굉장히 많은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창조, 이게 타락, 이게 재창조, 이게 성경이에요. 이것만 알아도 구약, 신약, 성경 큰 그림은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세계사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이게 역사예요. 이게 국사고 창조, 타락, 재창조, 역사와 세상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어요. 근데 더 여기서 놀라운 게 그렇죠? 여기 재창조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구약에서도.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떤 거냐면 여기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하겠죠. 여기가 세상 끝이죠. 세상이 진짜 끝나는 거예요. 세상 끝. 역사도 끝나고 세상도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최후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그림이에요. 성경의 가장 큰 그림.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놀라운 게 뭐냐면 보세요. 근데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인데 사실은요. 이게 옛날부터 이렇게 하늘에 있었어요.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역사 안에서 내려오지 않아도 하늘에는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통치하는 게 있고 하늘의 성전이 있잖아요. 구약의 백성들이 하늘의 성전을 본따서 이 땅에서 모형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잖아요. 제사제도도 만들고 그게 히브리서인데 신학교 이거 여러분 여기 또 자퇴하면 안 되고 여기서 이게 하늘에도 있어서 그래서 이걸 하늘나라라고도 부르죠. 근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는 처음 하늘과 땅이 끝나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여기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그렇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그리고 종말로부터 이렇게 이 땅에 이미 와버린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세 가지 특징. 의와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오심으로 이 점을 보세요. 여기. 시작. 이게 A라 그러고 이게 B라 그러면 이게 C라 그러면 이 C라는 접점. 이 세상 한복판에 예수가 진짜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여기 오신 거예요. 하늘나라를 가지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건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말은요. 1세기 때는 이 세상이 끝났구나. 어이구나 끝났구나. 그런 뜻이에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도들이 다 팔잖아요. 1세기 성도들이 진짜 곧 여기가 C-라고 하면 이 C2죠. 여기 C1이라면 그리스도가 첫 번째 오시고 그리스도가 두 번. 이때가 금방 올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게 이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이렇게 길게 여기도 세상 끝인데 왜 이렇게 길게 느리셨을까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인데.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교회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죠. 여러분 안에 거듭난 심령. 이건 많이 설명했어요. 근데 이 교회가 무엇으로 거듭났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썩지 않고 살았고 영원한 말씀이죠. 뒤집으면 여기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가 아직 남아있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거예요. 그러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을 이 교회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교회가 이렇게 나그네와 행인처럼 지나가면서 어디에 가요? 여기 하나님 보좌 우편 베드로전서 3장 22절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이르는데 교회가 이렇게 가려면 세상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의 특징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거야. 근데 이 교회가 거듭난 그 말씀의 내용, 그 말씀의 특징, 본질, 능력이 뭐냐?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썩지 않게 하고 살았고 영원히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걸 그림을 보면 교회는 세상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말씀. 그렇죠. 그냥 주일날 설교를 들어야 돼. 이 정도가 아니죠. 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지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왜? 말씀이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진 것 허무함을 이길 깨끗함과 썩지 않음과 생명과 영원함을 우리에게 날마다 이미 우리의 거듭난 심령에 심겨져 있고 날마다 이걸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이기는 건 뭐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세상을 이겨요. 그게 요한 1서 2장이에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 그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 말씀이 심겨 있고 그 말씀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영히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세상과 세상은 지나가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행한다는 말은 그 말씀으로 거듭났고 그 말씀이 그 안에 있고 그가 그 말씀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 자는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자, 나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멘? 복음을 들은 거죠. 지금 25절에 여러분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거죠. 아멘? 예.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대로 썩지 않는 씨앗이 여러분 안에 심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 여러분의 거듭난 심령 안에 무엇이 심겨 있어요? 말씀.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 있습니다. 살았고 영원한 말씀이 진짜로 여러분의 중생한 영, 심령에 심겨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분리할 수가 없어요. 내리셔도 돼요. 그 말씀은요, 여러분 안에 심겨 있는 이 썩지 않는 말씀은요, 살았고 영원해서 이 풀의 꽃과 같은 이 세상이 지나가도 그 말씀은 살았고 영원히 남아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지나가도 살았고 영원히 그 말씀이 살았고 영원해서 남는다면 그 말씀이 심겨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도 살았고 영원히 남겠죠. 아멘. 그걸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러죠. 예.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 마세요. 걱정 마시라고. 그걸 심어놓으신 분은 하나님이고요. 성령님이시고요. 네. 여러분이 그걸 뽑을 수도 없어요. 뽑을 수 있다면 애초에 심긴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야고보서를 해야 더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이게 말씀 교회론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에 속해 있지도 않고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도 않고요. 세상이 도착하는 목적지하고도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네. 왜? 여러분 안에 심겨 있는 말씀이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은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안에 심겨 있는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고 썩지 않게 하고, 썩지 않게 한다는 말이 살려낸다는 말이죠. 생명의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이 여러분을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로 끌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온유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뭐가 바뀌어요? 재밌어요, 여러분.
2장 1절 한번 보세요. 2장 1절에 뭐라고 말을 하나요? 2장 1절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나요? 말. 말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 교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수님의 설명도 아니고요. 참고서도 주석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좋은 참고서는 뭐예요? 성경. 성경이에요. 특별히 따라해 보세요. 이거는 적으셔도 되고 여러분이 성경 교사라면 평생 훈련하고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성경 교사로서 성경 교사들에게 비법을 알려줄게요. 성경 해석의 비법을. 따라해 보세요. 4글자밖에 안 돼요. 따라해 봐요. 전후문맥. 전후문맥. 그거를 깊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을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이 말한 전후문맥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10년, 20년 알고 있는 친구가 그 사람을 가장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의 전후문맥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 안 해요, 잘. 따라오시죠? 성경 해석도 똑같습니다. 네. 따라해보세요. 다시 따라해보세요. 전후문맥. 전후문맥. 여러분이 이것을 통달해서 이 전후문맥이라는 원리로 성경을 읽기를 통달하면 정말 좋은 성경교사가 됩니다. 내가 보장할게요. 제가 성경 해석 30년 넘게 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원리는 없어요. 그럼 여기 질문해봐요. 2장 1절에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두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말을 버리라. 이런 말들을 버리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아니, 그러면 내가 악독하고 시기하고 괴율하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따라해보세요. 전후문맥. 전후문맥. 그 앞에서 내가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무슨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살았고 영원한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깨끗한 말씀, 영원한 말씀이 내 중생한 심령에 심겨 있다면 나한테서 나오는 말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런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난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중요하게 바뀌어야 되는 건 당신의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말씀으로 통치하세요. 네. 인간이 개인이든 사회든 가정이든 정치 집단이든 국가든 세상을 통치하는 것도 인간의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삶과 운명을 바꾸는 것도 말이에요. 대한민국은요, 헌법, 종이 한 장짜리 말에 의해서 움직여요. 엄청난 기업은요, 공산품을 제작하는 직공들이 수고하지만 CEO의 한마디에 따라 다 달라져요. 모든 통치의 원리는 사실 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 있을 때 우리에게 제일 바뀌는 것이 말일 때 나의 인간관계가 바뀌어요. 지금 말을 제일 먼저 꺼내잖아요. 세상 속에 있는 교회에게. 아까 이 그림을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거듭난 교회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이 이기게 하죠.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겨요? 이 말씀이 바꾸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곳이죠. 그죠? 본문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이 너무 재밌어서요. 그냥 영원토록 성경만 연구해도 이게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재밌어요. 1절에 보세요.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 5가지인데요. 가만히 뚫어져라 쳐다보면 악독은요, 더러운 거예요. 그죠? 악독은 더러운 거예요.
괴율이라는 말은 속이 텅 비었다 이런 뜻이에요. 속이는 말이에요.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둘 다 허무한 거예요. 속이 텅 빈 거라고. 속이는 거라고. 허무한 거라고. 하나 남았네. 시기와 비방은 죽이는 거죠. 물론 다 섞여 있긴 하지만 굳이 나누면, 그러니까 세상에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것들이 어디로, 무엇을 통해 인간 사회, 인간의 삶과 이 세상을 지배합니까? 세상에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와요? 타락한 말을 통해서 와요. 이게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아담은 어떻게 잃어버렸나요? 여러분, 재미있어요, 없어요? 이거 진짜 재밌지 않아요? 나만 재밌나?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이 세상을 아담이 어떻게 잃어버렸어요? 말씀에 속아서.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뱀, 뱀의 거짓말을 들은 거예요. 거짓말. 그리고 나서 자기 입으로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말을 한 거죠. 내가 안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은 세상이 거짓말을 통해 그 거짓말을 먹어버린 인간의 말로 파괴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가장 상처받고 인생이 파괴된 때가 언젠가. 그 인간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게 뻥이었을 때. 아니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그날 결혼식장에서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사랑하겠습니까? 했는데 당신 예 했잖아. 예 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때 예만 안 했으면 이거 때려치는 게 아니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언약이라 그러죠. 그 언약으로 모든 게 묶여 있어요. 세상의 원리가. 아, 이거 지금 아니 왜 신학교를 졸업을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여러분을 못 보내지? 다시 평신도 성경 연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말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깨끗하고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이 심겨있는 사람의 말이 더럽지 않고 살리는 말, 영원한 말, 이런 말들, 진리의 말씀, 이런 말로 나갈 때 그 말이 다시 우리의 삶과 관계를 통치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지금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교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2장 1절과 2절은 지금 말에 대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2장 3절에서 8절이 있고 2장 9절에서 10절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있죠. A가 있고 B가 있다.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개요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또 복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하고 아직 안 끝났어요. 좋다 말았죠? 2장에서 지금 교회론을 얘기하는데 2장 8절에서 3절에서 8절은요. 여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아주 이상한 얘기가 나오죠. 보통 주목을 잘 안 하는데 살아있는 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돌은요. 성전을 빗대서 하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뭘로 지었습니까? 돌로 지었죠. 근데 구약에서도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저는 왜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지. 구약에서도 돌 얘기하면서 자꾸 살아있는 돌 얘기해요. 구약을 가만히 보면 돌인데 살아있는 것 같은 돌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돌인데 살아있는 돌 같아요? 에스겔 48장에 가면요. 돌로 지은 종말의 성전이 에스겔이 이렇게 비전을 통해 보는데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종말의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물이 나와요. 다니엘서 2장을 보면요. 더 재밌죠. 이거는 SF 영화도 아니고 돌이 막 살아서 뜨인 돌 막 돌아다녀요. 돌이. 돌아다니면서 우상을 막 깨트려요. 그것도 살아있는 돌이잖아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는 구약에서도 자꾸 살아있는 돌의 이미지가 나와요.
근데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상한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에서. 이 성전을 헐라.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는 자기의 부활하신 육체를 가리킴이라. 자기가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부활해서 자기를 믿는, 영원한 속죄 제물이시는 자기를 믿는 성도들과 그 속죄 제물이신, 영원한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그 위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받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오세요. 다 아시죠? 네. 자, 한 가지만 해봅시다. 구약에서 성전이라는 거는 성전이 되게 하는 건 두 개예요. 두 개.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으면 성전이 됩니다. 첫째, 속죄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은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니까 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속죄 제물이 있어야 성전이 돼요. 속죄 제물이 있고 나면 그 속죄 제물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그러니까 성전은 구약에서 두 가지를 갖추면 성전이 돼요. 그게 성막이든 천막이든 뭐든 간에 원래 성전의 핵심은 두 개예요.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거. 하나는 속죄와 임재예요. 따라해보세요. 속죄와 임재. 속죄와 임재. 시험 봅니다. 이러다가 BBB 신학교 시험 봅니다. 다시 속죄와 임재. 속죄와 임재. 속죄와 임재입니다. 그게 성전을 성전되게 해요.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는 영원한 속죄 제물이 있죠. 네. 아멘. 동물 제사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재해 계시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영원한 속죄 제물과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그럼 여러분이 뭐예요?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구약에서 바라봤던 물이 나오는 반석이에요, 여러분이. 아멘. 여러분 안에서 생명수가 나오는 반석,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돌아다니는 성전이라고. 여러분이 다니엘이 본 뜨인 돌이에요. 여러분이 돌아다니면서 우상을 깨뜨리는 자들이에요. 진짜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네.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가 로마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영원히 속죄 제물이신 예수가 있고 성령이 있는 너희가 살아있는 성전이다. 진짜 성전이다.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이다. 살아있는 성전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저 유대 땅에 있는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끝났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들은 로마 변두리에 흩어져서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이런 질문 안 했을까요? 사도 베드로님,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우린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저희는 어디서 예배드리나요? 어디서 제사드리고 어디 성전으로 어떻게 가나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에 가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가나요? 성전도 없고 예배는 우리는 어떻게 드리나요? 코로나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미 1세기 때 결론이 났어요. 여러분, 돌로 지은 예배당에서 예배 안 드리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전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네. 여러분이 예배당이시라고.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크게 환영하고 아멘 못하는 건 여러분의 목사님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물론 예배당도 중요하죠. 다시는 여러분이 신약 성도라면 이 엄청난 새 언약 백성의 복을 받은 신약 백성이라면 다시는 여러분의 입으로 예배당 보고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예배당을 보고 교회라고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성전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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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자, 성전 건축은 어떻게 하는 게 성전 건축이에요? 말씀으로 세워야 됩니다. 내가 거룩해진. 온 벽이 유리창으로 뚫린 예배당을 건축하는 게 성전 건축이에요? 지금 구약 시대로 돌아가세요?
만일에 예배당 건축을 성전 건축이라고 하시려면요. 11시 예배 때 집에 있는 개고양이라도 갖고 와서 동물 제사를 드리세요. 그래야 앞뒤가 맞는 거예요. 동물 제사는 안 드리면서 건물 보고 성전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무슨 종교개혁이에요, 그게. 제가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예배당 지어놓고 성전이라고 하고 진짜 성전된 성도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나는 조용조용 끝내려고 그랬어요, 오늘은. 그러면 성전 건축은 어떻게 하는 게 성전 건축이에요? 영원한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게 하고 아멘.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성전 건축이죠. 아멘. 그러면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주 모여서 뭐 하신다며요. 여러분이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네. 물론 돌로 지은 콘크리트로 지은 예배당도 중요해요.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장소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그 성전 보고 예배당 보고 성전이라 부르지 마세요. 교회라고 부르지도 말고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이게 BBB의 교회론이에요. 아멘. 여러분한테 딱 맞아요. 아멘. 네, 목사님들이 다 돌아오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왜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걸 헐어요? 왜 예수님이 헐어버린 걸 세워요? 당신이 뭔데?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아멘. 놀라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뭐예요? 성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거룩한 땅에 발을 딛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여러분을 만나면서 커피 한잔 하는 사람이 이방인의 뜰에,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다니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여러분은. 아멘. 내가 누구인지를 복음을 통해 확신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2장 9절에서 10절은 따라해 보세요.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 열방을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제가 지금 하겠어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네, 여기서 끝낼래요. 이거를 오늘 충분히 그러니까 2장에서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도 다 훌륭한 사람이고 전략이 있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2장에서 엄청난 전략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뒤에는 유대교가 있어요. 버리고 온 유대교. 거기다 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유대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너희가 예루살렘, 너희가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유대교를 한 방에 날려버린 거예요. 과거를. 앞에는 로마가 버티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넌 새하늘과 새 땅 사람이고 너는 저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로마를 하나님께로 끌고 올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한 방에 2장 3절에서 10절에서 유대교와 로마를 그냥 한 방에 끝낸 거예요. 교회론으로. 너희는 살아있는 성전이고 너희가 열방을 하나님께로 끌고 올 데려올 제사장 나라란 말이에요. 여기서 유대교와 로마는 끝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끝났습니다. 300년 후에. 유대교는 70년 후에 이미 끝났고 300년 후에 로마도 끝나요.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하나님의 살았고 능력 있고 역사하고 증명된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여기서 이미 유대교와 로마를 다 접어버려요. 너희가 살아있는 성전이고 너희가 로마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을 그저 직장에 가서 밥이나 먹고 사는 사소한 존재로 여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소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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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존재예요. 놀라운 존재. 엄청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 은혜와 특권과 사명을 기쁘게 누리고 또 함께 힘써서 노력하며 재미있게 즐겁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질문이 있으실까요? 진짜로? 왜 질문이 없을까? 만일에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저 우리 정광준 형제님께 알려주셔서 제가 다음 시간 시작할 때 대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이렇게 막 열심히 해서 불쌍해서 괴롭히지 않으려고 질문 안 하는 것 같은데 있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조별 토론에서 막 질문도 서로 얘기하시고, 제가 생각해 보는데 저는 여기서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여러분이 나누고 여러분이 토론하고 또 질문하고 그러는 게 더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